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주제, 우리가 연속해서 지금 같은 음식을 먹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아시죠? 오늘의 주방장의 요리는 역동적 삶. 그럴 줄 알았죠? 그 역동적 삶 가운데서도 어떤 메뉴가 될까요? 역동적 삶은 역동적 삶인데 어떤 메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공이 될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당 처음 봤죠? 식당 주인이 오늘 뭘 제공할지 알아맞혀 보라는 식당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아마 다들 메뉴판 보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산에 그 광안리에 그 숙소가 있잖아요. 우리 부산 지부 때문에 광안리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나와가지고 종종 제가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많이 가는 그 마트가 있어요. 자이마트라고. 그 마트 가는 길에 보니까 거기 음식점이 쭈르륵 있는데 어느 음식점에 보니까 메뉴가 아무거나가 있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메뉴를 시키는데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니까 아예 메뉴 이름을 아무거나를 집어넣습니다. 참 주인장의 그 지혜가 돋보이는 메뉴였습니다만은, 자, 아무거나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오늘의 메뉴, 여러분에게 제공될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그러면 그 역동적 삶 중에서 오늘의 주 메뉴는 뭘까요? 힌트. 오늘 44페이지, 교재 44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 파란색 박스가 있습니다. 그 파란색 박스에서 찾아보시면 오늘 이 주방장이 전해드리고자 하는 주 메뉴가 등장합니다. 힌트. 그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단어와 그리고 오늘 계속 이어지는 역동적 삶, 이것이 서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합쳐진 단어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먹고 역동적이 되면 이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그 사고력이 보통 사고력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제대로 먹기를 바라는 게, 복음만 제대로 먹으면 그 인간에게 주신 그런 그 일반적 은총, 그 지능 지수 이런 거 훨씬 뛰어넘는 깊고 오묘한 명철과 지혜를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황당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거는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복음의 역동성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역동성 잘 기억해 주셨다가 오늘 식당을 나가실 때 나 뭐 먹었지? 뭐 먹은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그 나누었던 얘기를 먼저 복습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셔서 자, 황토색 박스를 보시면은 두 개의 박스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랬죠. 위에 있는 박스에는 역동적 삶, 아래쪽 박스에는 수동적 삶. 그래서 좀 수동적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위로 올라가자. 그래서 뜨자, 물에 뜨자. 부력. 이 부력이란 영화를 제가 딱 그 내용을 보는 순간에 이거 좀 봐야 되겠다. 특히 저는요, 뭐 칸느나 베를린 영화제 같은데 그 수상한 영화들이라든가 후보에 올라간 영화들은 가급적 보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 영화에 찬사를 보내는가. 보면은 거기에 확실히 뭐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요리를 잘해드리기 위해서는요, 각종 그 여러 가지 요리들을 다 섭렵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좁은 시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요리해 드리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밝혔듯이 혹시 오디오로 이 복음 한 끼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설교야? 뭐야?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계세요. 설교도 아닌 것이, 성경 공부도 아닌 것이 뭐지? 정답은 복음 한 끼였습니다. 이 복음 한 끼가 때로는 설렁탕처럼, 때로는 곰탕처럼, 때로는 구수한 된장국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생명력 넘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피곤한 중에 와서 이 복음 한 끼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끼의 주 메뉴는 역동성인데 그 역동성 중에도 복음의 역동성을 오늘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늘 수동적 삶을 살기가 쉽다. 많은 기독교인이 수동적 삶의 영역에서 허덕이고 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자녀는 더 수동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수동적으로 사는데 자녀가 역동성으로 사는 계기는 흔치 않다. 대부분 부모의 영향이 고스란히 자녀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녀들은 더 수동적인 삶, 항상성의 삶, 그래서 그들은 그 어둠의 자녀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겨우겨우 믿는 것 같은, 억지로 따라오는 것 같은, 마지못해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만 하시지 않고 그 생명과 생명력을 같이 주러 왔다. 그 생명과 생명력을 충분히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비실비실 살지 않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피곤하고 어렵고 상황이 참 힘든 중에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새 힘이 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요즘같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때가 없잖아요. 참 대부분 다 집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데 복음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이 나의 그런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그게 뭘까요? 그게요? 그것은 바로 집이 넓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망, 기쁨, 감사, 평강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막 그 좁은 집 안에서도 막 춤을 추게 되고,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인물 설교를, 인물 강의를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물을 자꾸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 쉽기 때문에 인물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바울 사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다 역동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 심지어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다 역동적으로 살았습니다. 한때 그들은 수동성과 항상성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전부 역동성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이 오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수동성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나는 네가 한 일, 네 수고, 네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는 이동, 영역 이동.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회개하라는 영역을 이동해라. 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랬습니다. 즉 수동성의 영역에서 역동성의 영역으로 올라가라. 왜 너는 이렇게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니? 회개하라. 저는 여기에 주님이 회개하라라고 이 한 말씀을 역동성을 찾아라. 그래서 너는 내가 주는 그 역동성을 가지고 저 물 위에 올라가서 그냥 그 날개 달린 새처럼 헤엄을 치고 날아가라.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라. 물결을 타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물을 또 뛰어넘고 올라서서 저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 멋진 삶을 살다가 나한테 오너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여기서 저는 네가 한 일, 내 수고,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네 수고를 알고 있다.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와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알아줘가지고 나는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애썼어요. 제가 이 회복 사역이 뭔지 몰랐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계속 인정받으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 인정받음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사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일희일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면 기쁘고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쁘고 이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동성 안에 있으면은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더라. 자,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나 너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야다죠. 주님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고 네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다. 뭐냐? 너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너는 이제 생각하고 회개해라. 저는 이 회개라는 오늘 이 말을 수동성의 삶에서 역동성의 삶으로 올라가라.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주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게 뭉퉁이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쓱 보고 많이 모였네 이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속들이 제대로 잘 알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알고 계신다. 개별적으로 아실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알고 계신다. 이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숙함,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정도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때 이해가 가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나한테 너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누구의 위로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아셨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니엘을 아셨고 남편 5을 두었던 운물가 여인을 아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특이하게 아신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때 이제 나다나엘이 놀래잖아요.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 너 아까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거 내가 알고 있다. 여기에 이제 나다나엘이 감동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운물가 여인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개별적으로 알고 계셨고 본질적으로 알고 계셨고 영적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죠. 그 알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셔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찾기 원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밝힘으로써 이제 그 여인은 더 이상 영적인 방황을 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그 알미라는 그 단어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사시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알미입니다. 자, 저는 본질적으로 몰라요. 저는 누구를 안다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몰라요. 제가 누구를 안다고 지금까지 안다고 했는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은 이 정도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겠지 하고 말을 했는데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냐?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모른 거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몰랐을 뿐더러 나는 그분에게 그 말을 통하여 상처를 안 받게 할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지금 아까 말한 요한복음 4장의 그 우물가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 아시죠? 남편 데려와라.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만약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이분이 본질적으로 아신다. 그리고 아는 것 속에는 주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사람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암. 그러니까 주님이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래 나는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지금 몇 장이죠? 몇 절? 2장 1절에서 5절 여기에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주님은 오늘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아시고 본질적으로 아시고 영적으로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아신 주님은
각 개인을 위한 구원사역, 회복사역, 양육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각각에 맞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수준에 끌어올려 놓고야 합니다. 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이 뭐냐면 주님의 수준에 끌어올려 놓으시는 것.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치, 세상 사람들은 위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관리본부장에서 질병관리청장이 됐다. 그럼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오늘 그분에 대한 그 글을 읽었는데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오랫동안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돈이 안 되는 보건의사로 살다가 스카웃 돼가지고 질병관리본부로 가서 참 힘든 일들을 마다 않고 남들은 퇴근할 때 밤늦게까지 이분이 그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더라고요. 이분이 별명이 성실의 대명사더라고요. 이분은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걸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대하지 않고 뭐 과장님, 사무관님 이렇게 깍듯이 존어를 써가면서 일하시는 이분이 불이익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는 그 메르스 사태 때 그 감봉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억울하다고 그럴 때 이분은 한 말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알아가면 그렇구나. 감동도 받고 또 때로는 실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아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갑니다. 그리고 안다고 그래서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그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알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위치에 이렇게 아니죠. 주님의 수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주님이 올려놓으시라는 것은 위치, 말하자면 우리는 위치를 따지잖아요. 과장이냐, 부장이냐, 부장이 높으냐, 뭐 누가 높으냐, 계속 누가 높으냐, 누가 위에 있냐,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위치를 계속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높은 것 같고,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높은 것 같고,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높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자꾸 우리는 위치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여기야 이렇게 위치로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 자,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복음 한 끼로 말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겁니다. 역동성.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역동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려놓으시고, 자, 이제 너는 역동적으로 잘 살아라. 날개를 달았으니까 날아가렴. 아이고, 못 날아가는구나. 내가 뒤에서 부채질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주님 도와주세요. 역동성 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의탁하고 의존하고 연합을 강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은 44페이지 중간에 연합이라는 빨간색 그 동그라미에 그 연합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연합 아니면 분리다. 연합은 마음이 지성소가 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생명력으로 충만한 상태다. 멍에를 맨 상태다. 와우. 우리나라 그 유행가에 멍에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별로 이렇게 멍에가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멍에, 그것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 멍에와는 다른 개념,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일반적으로는 멍에는 족쇄와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바로 충만함, 생명력, 기쁨, 의존, 연합에서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것이고 평강, 감사, 기쁨, 소망, 소명으로 가득 차는 것이며 안식에 들어간 상태다. 와우. 이제 언젠가 우리가 이제 안식을 좀 더 깊이 다룰 거예요.
안식을 다룰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은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기뻐요.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주의 안식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발 안식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좀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식 그러면 우리는 여행 간다, 놀러 간다, 재미있다, 뭐 즐겁다, 짜릿하다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안식은 바로 우리가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이러지만 주님은 평생 우리를 감옥 같은 곳에 살게 하실 수 있으세요. 평생을 우리가 단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살게 하실 수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바울의 삶은 늘 그런 삶이었어요. 쫓겨다니고 매맞고 욕먹고 갇히고.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서 인간적으로 드러난 것은 뭐냐면 참 구차하고 불쌍하고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의 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한마디로 역동성. 바울의 그 선포하는 말씀, 그 바울의 당당한 자세,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간 상태, 여기가 이제 역동성의 상태입니다. 자, 안식에 들어간 상태가 역동성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의 안식에 들어가면 바로 거기서 역동성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전이 되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천국이 됩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며 걸어다니는 교회이며 걸어다니는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밑에 보시면은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 그런 사람은 성자 예수님 안에서 충만을 경험하며 또 아들과 신부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면에 충만한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안에 나, 내 안에 예수님, 이 연합의 상태죠. 자,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위에다가別전 2장 9절이라고 써놓으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에게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소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기꺼이. 그러면 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충만이 되면은 부족함이 없겠죠.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것은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결핍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 역동성이 안 나타나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되풀이 하셨는데, 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얘들과 나도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자, A가 B고 B가 C면은 A는 C가 되죠. A, B, C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3단 논법에서 A는 B고 B는 C면은 A, B, C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아는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인식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역동적인 삶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그 파란색, 하늘색 박스를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그 파란색 박스 안에 또 노란색 박스가 있죠. 그 노란색 박스 안에 자 뭐가 결론이냐면 이게 보세요.
시작, 절정, 결말. 여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 표에 보시면은요, 그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시작 부분이 있고 절정 부분이 있고 결말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역동성 삶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이 되냐면 복음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에서 역동적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말이 됩니다. 복음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그 들은 복음이, 그 먹은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절정을 지나 결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시작, 절정, 결말, 시작, 절정, 결말. 이 계속 사이클로 지금 나가게 됩니다. 자, 시작, 절정, 결말. 그러니까 모든 거의 시작은 뭐예요? 복음을 들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저를 안 만나시더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를 마시기 바라요.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다가 한 번 안 들으면 계속 안 듣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가 쉬워요. 참 이상하죠? 다른 것은 다 중독이 되는데 복음 듣는 것은 중독이 안 돼. 제발 좀 복음을 몇 번 들었더니만 계속 듣게 되더라. 난 이러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가 어쩌다가 나와서 엄마나 아빠와 복음을 들었는데 얘가 또 듣고 싶어요. 엄마나 복음 안 들으면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컴퓨터 게임은 한 두세 번만 하더니만 얘가 엄마 나 게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러는데 복음을 듣는 거는 중독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의 역동성은 그렇게 뭐 까불까불 뭐 이렇게 팔랑팔랑이 아니고 뭔가 묵직한 것이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몸 전체로 쫙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 웬만한 것에는 그렇게 감정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고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잖아요. 이건 이례적 사건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는 맨 처음 구원받을 때 시작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역동성의 시작은 복음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밖에 부탁할 게 없어요. 복음 듣는 것은 뺏기지 마십시오. 복음 듣는 시간은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에 다른 일 때문에 복음을 못 듣게 생겼으면은 다른 걸 포기해서라도 이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 그거 왜 들어? 듣지 마. 그러면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아첨을 떨든지 그 사람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빌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복음을 듣는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만 들으면 그 들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믿음으로 바뀌죠. 은혜로 바뀌죠.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말이 상대방에게 갑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했더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복음을 들으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듣지 말라고 하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역동성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들은 복음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그 감사로 바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닐 때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내가 다른 날은 야근을 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일을 할 테니까 요 시간만은 나를 보내달라. 이런 분도 난 봤어요. 복음을 듣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진짜 애걸복걸을 하면서 요 시간만은 내가 복음을 듣게 해줘. 나는 복음을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왜 안 가냐고. 시간 되는데 왜 안 가냐고. 그랬다는 제가 간증을 여러 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 복음을 들음과 복음 예배 사이에 복음의 역동성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계속 듣게 되고 듣고 싶어지고
그러면 마음이 지성소가 되고 그럼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럼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과 만납니다.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생각이 새롭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의 역동성이 일어난다. 자, 생각이 새롭게 됨 옆에다가 화살표하고 생각의 역동성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또 화살표를 하고 행동의 역동성이라고 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거나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파편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하나의 일관된 신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로 알거나 하여튼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역동성이 안 일어난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교리든 뭐 뭐든 간에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그 생각이 새롭게 되면 생각의 역동성이 일어나고 그 생각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 행동거지가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역동성을 경험하면 그 주님의 그 역동성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여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님에게 이렇게 얹혀가는 거라니까요. 아니, 안겨서 가는 거라니까요. 아니, 엎혀서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간다는 개념이 그냥 똑같이 걸어간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업어 가신다, 안고 가신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냥 거저 사는 삶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힘들었던 것이 예수님에게 얹혀가다 보면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희가 일어납니다. 이 환희는 쾌락이 아닙니다. 도파민이 막 쭉쭉 나오는 쾌락이 아니에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온전한 은혜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죠. 침실에서 교제하는 술람미 여자와 똑같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아니면 전부 예루살렘 여자들인데 참 예루살렘 여자들로 살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전 여정을 볼 때 구원의 전 여정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끝내는 주님이 우리를 이제 영원한 세계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구원의 전 여정 속에서 구원 받자 말자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 뭐냐? 바로 역동성. 그럼 그 역동성에 대해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역동성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그것을 이제 실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본 요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페타이저였습니다. 이제 본 요리가 나왔습니다. 본 요리의 이름은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명료하게 선포한 사람이죠. 특히 로마서의 주제를 선포함에 있어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로마서든 뭐 다른 복음을 서신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항상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이 땅에서 참 형편없이 죽었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다 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자식들 중에 그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단순히 구원에 대한 추상적인 메시지로 보거나 또는 순복해야만 하는 명제들로만 보지 않았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의 인격이나 사역이나 순환이나 죽음, 부활을 통해 인류의 역사 속으로
폭발시키는 구원의 힘으로 보았습니다. 복음을 익스플로레이션 그러는 거죠. 자, 바울은 자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포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지금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쓴 걸 보면은 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다. 자신 있게 말했죠. 다시 말할까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자, 바울이 알고 있던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능력, 파워. 여러분,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이 성령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명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인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인침이 뭐예요? 너는 내 것. 딱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뺏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허접스럽게 살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비실비실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늘 마지막 요리의 그 디저트로 핵심으로 전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서 그 끓어오르는 기쁨, 감사, 믿음, 은혜,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한다고 해도 그 위로는 부분적이고 아주 미약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드린다고 해도 그 밥 한 끼는 별로 큰 소망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역동성, 이건 진실이었다. 이건 사실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역동성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먹을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내가 먹는 이 복음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역동성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나의 삶에서 역동성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엾은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게 이게 다 허당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바울의 이 말이 진리가 아니고 진심이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당장 우리는 이런 노력을, 행위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린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을 먹으러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복음 한 끼,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역동성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잘 먹어주시고 그 먹은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역동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역동성이 여러분과 저의 자녀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